할렐루야. 12월 5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으로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서, 이것은요, 서신서의 특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매진할 것인가, 때로는 문제가 있는 교회,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이 다 끝나간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어왔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참 치하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떠한 목사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다 들여보면서 이분은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앞에서 웃고 있지만 뒤에서 또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고, 가만히 있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떠나보면 그 떠나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평가가 나와질까? 우리는 모두 다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착한 성품, 좋은 성품, 이게 아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수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 자였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사람은 늘 감정은 변해요. 요동쳐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하는데요. 좋을 때는 좋지만 내 마음에 번뇌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저는 요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다? 그리스도가 될 거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 꿈을 이 요셉은 믿은 겁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대화하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보면요, 정말로 정확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면 정말로 정확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꿈인 거예요. 그냥 꿈이었어요.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저는 교인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 중에서라도 만나게 도와주세요. 꿈 중에서라도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세요. 근데 꿈은 꿈일 뿐일, 꿈으로 끝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 감독, 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왜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중요합니다. 5절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참 아픔이죠. 첫사랑, 이것은요, 사라져요.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랑을 간직하면요, 그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주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사랑은 끝날 뿐이야. 반짝했던 사랑은 잊혀져.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거죠. 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그걸 간직해.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좋아서 열심히 가죠. 그러나 그 열심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종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좋을 때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그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는 그 시간까지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자기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요.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있어. 아니죠. 나는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성도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통하여 일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한번 더 합니다. 이제까지.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제까지. 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목회가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씀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도 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늘 전하는 말씀이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집중하라.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사역은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목사들이 예수를 놓쳐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사인 것 같은데 뒤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정치꾼이 되기도 하고 탐욕가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모습도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담임 목사 앞에서는 진짜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는 순간요 세상인인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 중에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장들. 그 사업장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리핀 다녀오면서 그분이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같은 것도 판대요. 그럼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만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잘해줘야지. 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저 내 고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죠.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뒤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앞과 뒤가 똑같으셨습니다. 나실 때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동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추위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잘 수밖에 없는 그 목동들이요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되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닮아감이 무언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낮아짐의 모습이었답니다. 8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죽기까지 복종이 뭔데요? 자기 이성, 생각, 경험, 내 마음, 내 뜻 이것을 죽인 거죠.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종이요. 우리는 이 감정을 놓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결정하기를 얼마나 원하는데요. 끝났어, 됐어, 여기까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뭐라는 겁니까? 복종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기 싫어요. 정말로 가기 싫어요.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좋아서 누가 좋아서 갑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치겠어도 죽겠어도 가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복종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좋아서 가십니까? 진짜 마지막 단계는요
아니요, 저 싫어요. 목사님, 저희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좋아서 가는 것은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하기 싫고 정말로 감정이 흔들리고 정말로 이거 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데도 가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을 통한 완성이 뭔데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요, 참 대단한 것이 마지막 불속도 들어가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화장터에 화로에 들어갈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그 화장터의 화로, 그 뜨거운 화로, 나를 불태우는 화로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사도 바울은 살았기에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닮아갔던 그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가셨습니다.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장 10절 읽습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도합니다.